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가 가신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주일은 감사할 것을 또 찾고 또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찾으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건너가지 못하는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말씀이 떠올라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내 인생 속에 건널 수 없는, 건너지 못한 것들을 건너가게 하신 은혜가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에는 제목을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가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저의 인생과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속에 내가 하지 못할, 할 수 없는 일들을 지난날 돌아보면 많이 넘어가게 하고 통과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참 생각할수록 어떻게 그거를 이뤘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지?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됐지? 어떻게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왔지? 참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뿐이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가요? 여러분 힘으로 잘 되어왔나요? 어떤 예화를 하나 보니까는 어떤 책 이름이 어느 좀도독의 감사기도라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아까 읽고 왔는데 이런 얘기더래요. 그 은밀한 곳에서 좀도독이 감사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이 한국에 훌륭한 경찰과 법관들을 많이 만들어줘 가지고 많이 좀도독이 사라지고 흉악한 강도가 사라져서 저의 직업이 이렇게 정말 단독으로 경쟁업체가 많이 사라져 가지고 도둑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도덕도 좀도독도 그것도 감사하는 거라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좀 묘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보면서 좀도독도 감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이 없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꼭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찢어버린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더 큰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그 자체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동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저는 6월절의 절기, 그 다음에 추수감 77절에 무교절의 절기를 주셨고, 세 번째가 수장절의 절기를 주셨어요. 6월절의 절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77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 제7일 안식일, 7번의 안식일을 넘어서 성령이 강림해서 열매가 맺은 추수감사절이 추수 77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그 추수한 것들을 저장해서 기념하는 절인데, 그거는 전도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원, 그다음에 성령, 그다음에 전도가 세 가지가 3대 절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18 강조 사건이라든가 8월 15일 강복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그때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에스겔 47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는데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발목, 무릎의 천척을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못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못할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서 빠져 죽거나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속에 인생 속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인생의 길에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을 숱하게 만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할 수 있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함께 인생길을 볼 수 있고, 또 오늘 여러분 자녀들도 그 입장에서 볼 때 내 인생 속에서 지금 그 여정에 있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됐으니까 부모 입장에 볼 때는 지난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참 감사한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무탈하게 성인 될 때까지 갓난아기 했었는데 이렇게 육남매를 오늘 성인 되어지고 잘 키워서 지금 이렇게 공부시키고 또 목사를 만든 것도 이런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보면은 큰 은혜입니다. 어릴 때는 학원 보내야지, 공부시켜야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생각을 했어요. 맨날 한 해 대학생들이 몇 명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죽어났다. 이거 한 해 두세 명 결정은 안 되는 데서 한쪽을 빼서 뭐 군대 가게 하고 뭐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할 정도로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이제 첫째는 대학원까지 7년 동안의 과정을 통과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두 번째 아들이 또 7년 공부를 했고, 이 7년의 세월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 우리 은혜는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중간에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해가지고 거기서 딱 땡쳤고 숭실대 또 들어갔다가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감사한지 더 다니는지 그래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넷째가 또 이제 우리가 대학 다니다가 또 1년서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번대가지고 그래 열심히 좀 벌어라 하고 이제 격려해주고 있고, 또 남아있어요. 또 남아있고, 또 한 명이 또 올해 또 들어가니까 하면 들어가 또 이제 겹치게 되겠다 싶고, 또 드보라가 또 다행히 또 올해 수능을 안 봐가지고 또 한때 넘어가고, 그래 여기서 군대 가면은 그 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참 생각해볼수록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절반가량 대학 공부를 시킨 것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도와줄 것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등록금 반값 등록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자녀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학교를 공부시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또 은혜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또 한 번 건넜고 또 건너고 있다 중이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이제 남성들을 군대에 가서 보내가지고 무사히 은혜롭게 제대하는 것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군대가 사고 많이 나거든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깜빵할 수도 있고 사고 쳐서 때들 싸울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또 여러분 나쁜 어떤 상관을 만나고 동료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또 공격을 당해가지고 핍박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탈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DP라는 그 헌병대 그 군인 중에 헌병 군인들이 잡으러 가는 그 영화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군부대 사고가 많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사고 나서 올 수 있고 또 동성애도 군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사히 제대하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주부에다가 11명을 싣고 있는 것도 정말 사고 안 치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막 욱하는 심정으로 누가 싸우고 폭발하고 상간 폭행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또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서 술 먹고 깽판 치고 이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뭐 칼부림 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군 생활을 마치는 것도 여러분이 사고 안 나고 군 복무 중에 또 여러 가지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재난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도 은혜롭게 제대시킨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무탈하게만
군 생활을 은혜롭게만 사고 치지 말고 잘 오라 하는 그것도 잘 된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여호수아가 남았지만은 늘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승질 죽여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 절대로 너 친구 끌려가지면 안 돼. 그래서 은혜롭게 무사히 잘 군복무를 마치고, 아직 안 갔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 결혼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저에게는 큰 부담이고 숙제였고 고민이었고 정말 어려운 한계를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30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그 교육자로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30세가 됐어요. 그런데 눈치가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살던 데가 우리 새어머니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도 그 부모 밑에서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글쎄 결혼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지? 배우자는 없고 나이는 먹고 돈 벌어놓은 건 없고 전도 생활을 뭐가 있겠어요. 교육선 생활에서 한 달에 받는 거 그 당시 받는 게 뭐 7만 원, 1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는 그 용돈 쓰기도 부족하고 틈틈이 제가 또 알바를 하고 막 공사장에 가서 노가다도 하고 막 여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쌓아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막상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아니게 싶더라고요. 개척할 것도 없고 집도 없지, 남의 집에 우리 어머니 집이지만 눈치 봐야 되고 늘 밥 먹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금식을 했죠. 그래서 한 10 며칠을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어떤 제 친구 선배이지만 일본에 있는 양윤정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저한테 했던 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는 어떻게 만났냐면은 학교 동창 한해 후배 같은데요. 동창 같은 학교 후배이기도 하면서 나이는 저보다 30살 많은 사람인데 그분하고는 이제 그 대방동에 있는 그 해군부대 해병대 교도소가 있어요. 해군부대인데 해병대 안에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에서 우리 감옥에 있는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 서대문에 있는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커피 타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접시키고 가서 말씀 공부를 했고 설교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철관에서 그분하고 같이 늘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에는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전철 있죠. 지금은 전철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1호선 전철, 경인 전철이라고 그러지. 인천하고 서울로 왔다 가는 뭐 구로 쪽 있잖아요. 구로 뭐 오류 뭐 이런 거 그동안에 방배 대방 뭐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거기서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쭉 서서 막 설교하고 막 난간 잡고 사람들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그러고서 다음 떨어지면 다음 칸에 나와서 또 다음 칸에 하고 한 1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차량을 갈아타면서 계속 했어요. 이걸 한 1, 2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변 형제뻘 된 사람이지. 그분이 한 얘기가 자기가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 조건이 이제 한국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팔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굴 주고 와야 된대, 없애야 된대. 그래야지 당신 도망 안 간다는 게. 일본 왔다가 힘들어서 도망가니까는 소위 말하면 그 배수진을 치고 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줄까 하다가 그때 저랑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저를 그 당시 얼마인가? 그 당시 500만 원인가? 500만 원 같아. 50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5천만 원 정도 한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제가 30살 때니까는 벌써 3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화폐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받았어요. 근데 속으로 다 날 주지 그랬어요. 속으로 욕심이 끝이 없어. 그래서 절반 하는데 그 절반 가지고 조건이 뭐냐면은 예배당을 해야 한다는 거야. 집을 사면 안 되고 조건이.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예배당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천 소사동에 있는 지하실을 30평을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야. 그렇게 돼서 총각으로 이제 혼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있으면서 좋은 거 뭐냐면은 내가 이제 집에 있는 우리 새어머니 집에서 의탁하지 않고 일단 빠져나온 것이 좋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든 먹고 사니까 일단 다 이사집 사가지고 지하실에서 총각으로 혼자서 밥 먹고 자면서 소식하면서 교회도 하면서 살게 된 것이 저게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하고 한 1, 2, 3, 4개월 했는데 혼자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왜냐면 성도가 왔어요. 부부도 오고 여자들도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하실이기 때문에 여성하고 말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딱 들어오면 소스라스하게 놀라는 거야. 어머나 하면서 놀라가면서 가는 거야. 근데 왜 놀랐냐니까는 지하실에 총각하고 처녀가 앉아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문을 열어놓고 했어요. 문을 열어놓고 이게 안 되겠구나. 그 근처에 신혼부부도 많을 때 총각 혼자서 목회하는 건 어렵겠다 싶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인도로 새기는 여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증평으로 우리 신명현 살에 있는 고향 최승환 장로님 고향 그쪽인가요? 그쪽이 증평으로 저를 가게 하셔가지고 은혜로 우리 김상혜 사모를 여차여차서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만났을 때도 저는 돈이 없었고 할머니 한 번 모시고 그 지하실에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새를 빼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가서 거기도 증평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했어요. 무조건 교회예요. 주택을 얻어가 단독주택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했습니다. 마당에 천막 쳐놓고 애들 주일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5월달에 또 어르신들 모시고 그때 할머니 한 분을 모셔야 되죠. 80세 할머니. 그거 보고 우리 사모랑 나랑 맞선 보는데 우리 사모가 저를 보고 저는 너야. 우리 못생기고 옷도 이상하고 머리도 이상하고 안 깎고 다듬지 않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그래서 캔슬돼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한 번도 몰랐죠. 내가 당당한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랬지. 벌써 나보고 딱 만나 선본 순간에 저 사람은 아니야 그랬대. 그런데 아니야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어. 또 당당하게 그랬지. 나는 할머니를 한번 모시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그 할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고 싶은데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은 그 할머니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고. 새엄마 친엄마도 아니고 낯선 할머니를 어머니로 모신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외모도 이상하고 옷도 늙으스리하고 바지도 밤색 바지에다가 몽땅구리 그 뭐지 그거 뭐라 그래 그런 거에다가 머리는 이발을 안 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넘기고 이렇게 넘겼고 그래서 파마처럼 돼버리고 앙정은 돈이 없어가지고 두께가 한 5cm 되나 3cm 되나 이걸 써가지고 옆으로 보면은 굴절돼 보이고 이러니까요. 이런데 앙정이 두꺼워요.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고 머리는 좀 이렇게 이게 깍질 하나 가지고 다듬으면 이렇게 지금 예쁘잖아. 안 깎아 기른 거 갖다가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위로 잘랐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바지는 어디서 주워가지고 밤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밤도 이상한 밤색 해가지고 짜령대 입고 딱 나갔으니까 옷은 윗돌이 회색인가? 이렇게 얼마나 늙어 보이겠어. 그래서 40대 보여요. 40대. 그 오직하면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장모님이 저 사람 분명히 유부남이다. 그러니까 지민등록증 조사해가지고 분명히 유부남 있거다 했는데 아니죠. 총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정도로 제가 어려움 당했는데 그 할머니를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김상현 사모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안 보고 이 사람이 할머니를 모실 정도면 요즘 가짜가 많다는데 진짜인가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걸 알고 너는 못할 처진 줄 알고 건너지 못할 강인 줄 알고 건너는 방책을 준 것이 할머니를 모시는 묘수를 써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한 사람만이 그걸 하는 거거든. 아무나 할머니 모셔. 근데 할머니를 모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빌미를 만들어서 건수를 만들어서 그 할머니를 발목 잡고 발판 삼아서 김상현 선수가 홀딱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뭡니까? 전부 내심으로 한 것이 아니죠.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동기를 만들어서 그 동기에 감동받아서 이건 영의 사람만이 알아듣고 영의 사람만이 건드릴 수 있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 도무지 이거는 나는 빵점인데 영적으로 했고 영적인 사람만이 건드려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저 같은 경우는 결혼도 은혜예요. 목회도 은혜예요. 그게 발판 삼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생초를 하다가지고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 이 큰 나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벼운 것 같고 되지만 저는 이 보는 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김상희 사모를 또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는 충청북도 또 계산 출신인데 계산이 계산하잖아. 굉장히 계산 사람들 용산에서 산에 거기 갔더니 뭐 뾰족 산이 많고 거칠고 야 산도 높고 물도 깊고 그래서 이상하구나 높아졌나 보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결혼해서 산 것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고만 했으면 깨졌어요 벌써. 숱하게 싸웠거든요. 한 3, 4년 가서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이 덜 돼가지고 싸웠는데
하나님 복음이 나타날 때까지 복음을 드러냈더니 오늘 그 복음으로서 꺾이더라고요. 그 복음으로 은혜로 넘어가서 오늘날 자기를 죽이면서 은혜로 용서하고 받으면서 부부가 하나 되고 계속 치유 받아가지고 오늘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뭐냐면 저에게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각자 나름 간증이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자녀를 갖는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자녀는 팍팍 잘 낳더만, 근데 못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보니까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은혜예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로 시험 나는 시대에 직장 다니는 것도 은혜고 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게를 운영하고 현상 유지하면서 폐업 안 하고 끌고 나가는 것도 이득코르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앞동네에서 아파트에서 프랜카드 걸고 큰나무교회는 각성하라, 뭐 예배를 철수하라 하면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하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넘어가서 했더니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교회 내에 어떤 일로 인해 진동하지 않고 뭐 잔잔하게 뭐 옆으로 좀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도 저는 은혜예요. 특히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서 숫자가 딱 떨어지면서 재정이 조금 딱 3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어이, 큰일 났다. 야, 이거 지금 이기다. 지출이 많은데 수입이 이렇게 안 되는데, 야, 저만 해가지고 꽉 붙들고 이제 그걸 기도하면서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 차차면 이건 낭패를 나가는데, 얼마 남았지?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데, 지출이 얼마고, 인건비 나가고, 고정비 나가고, 대출비 나가는데, 이거 봐라.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한 4천, 5천 남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 한두 번 이게 이자 내면 끝나는 건데, 이거? 그래, 적어도 2, 3개월은 끌고 가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연체가 안 되고, 그게 두 번 넘어가면 당장 이게 차압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은혜였어요. 올해 작년에 차액을 남겨가지고, 올해 2월금이 낸 것이죠. 그래서 7,600인가를 제가 보니까 나왔더라고. 그것도 많이 넘겼죠. 근데 올해 잔고를 제가 어느 정도 조사해 보니까는 올해 1억 4천인가 6천이, 4천인가 5천이 2월금으로 남게 생겼어요. 11월 달에 아직 계산 안 했거든요. 딱 보니까는. 2배나 남긴 거죠. 그렇죠? 2월금으로 2배 정도로 거의 얼추 2배 정도 남겼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올해 또 전도를 했어요. 113명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막 올해는 전도팀이 우리 특히 몽골구가 많은 분이 지금 우리 그 쪽에서 많이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카바링이 된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게. 야,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주시네.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 이게 뭔가가 안 되고 어렵지 않고 은혜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아무리 같아도 우리 경영을 하고 목회를 움직이는 우리는 항상 그런 게 민감해요. 교회 운영에 대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가 폐업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 큰나무교는 전도도 잘 됐고 또 더 늘어났고 재정도 풍성해져가지고 작년 2월보다 더 많았구나, 1억이 넘었구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어저께 제가 찬송 부르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은혜 한없는 주의 은혜 이거 부르고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오늘 제가 복음성가 이따 부를 거예요. 이때 부를 때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대신 많이 올려주시고 하여튼 은혜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21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27주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큰나무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언제 한번 사진 전시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과거의 사진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지하실에 있을 때는 사진 몇 장 없더라고. 밖에 그 160 정강동에 이주민 단지에 있었던 사진 몇 장 있고 천막에 있던 거 그때 오홍을 하나님 그때 오셨거든. 그 유전장 그때 고이에 오셨고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천막에 그 70평에서 천막 치고 그 천막에 또 재미가 있어. 천막에 또 물이 불어가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해가지고 파도를 타고 바로 설교하는데 바로 물이 천막에 컨테이너 연결된 것도 뚫려가지고 물이 쑥 쏟아지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온 거 아니야. 이게 전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참 감사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간증하고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올해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할 말 많고 사정 많을 거예요. 사연 많을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남편과 사는 것도 은혜예요. 코로나 확진에 안 걸린 것도 은혜예요.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출가시킨 것도 은혜예요. 저는 은혜입니다. 군대 가서 갔다 온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11명을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이 아이들이 지금 부모 입장을 볼 때는 이 아이들이 잘 군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사고 나가지고 큰 아픔이 있단 말이지. 이게 잘 넘어가는 게 은혜예요. 제대하면 기뻐요. 무사히 승리했구나, 잘 이겼구나, 안 싸고 잘 나왔구나. 근데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군 생활 가서 막 누굴 죽이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그때 사고 치면 그때 깜빡하고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란 시대, 어려움 시대는 살아남고 주님 앞에 나온 것만도 은혜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도 은혜라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교회 폐쇄 안 된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인생은 이 정도로 많은 건널 수 없는 잔잔한 것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에는 죽음의 강을 만난다는 거, 죽음의 강.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것도 은혜라는 건데, 저는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 네 가지. 혹시 여러분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냥 그 정도 아니라 우리를 직접 다이렉트로 공격하고, 요게 빠지면 대번 침몰 시켜가지고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저는 그렇게 말해서, 이거를 사망의 강, 죽음의 강물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앞에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반드시 이거를 건너가야 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우리가 탐욕이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은 누구나 닥치는데, 이 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빠져 죽고 침몰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음란의 강입니다. 음란의 강. 여러분, 음란의 강은 뭐냐면 음행의 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때 이걸 만나요. 누구나 젊은 청춘이 있고 피 끓는 혈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욕의 강입니다. 여기에서 딱 걸려가지고 빠져 죽은 사람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건 성경에 보니까는 바로 삼손이죠. 여자의 늪에 빠지고 정욕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 힘센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같이 올 것 같아. 삼손이 힘 세거든요. 힘이 세면 정력이 세고, 힘이 세고 피가 잘 돌고 혈력이 좋은 사람도 정력이 또 셌어. 그것이 또 장점이면서 약점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삼손 딱 걸려가지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딱 걸려가지고, 정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신체의 그 능력의 비밀을 알려는데 머리카락이 있다가 하니까 밤중에 잠잔 사이에 머리카락을 잘라버려가지고 침 딱 빠져가지고, 그 당시 블레셋 사람이 배우가 있어. 항상 여자 뒤에 남자가 있어. 뒤에 배우가 꼬신 사람이 있어. 여자가 꽃뱀들이 뒤에 남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를 활용해가지고 남자를 뒤집어 씌워서 협박을 하는 거 많거든요. 이래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삼손이 두 눈 뽑힌 거지. 인생 쫑난 거야. 막판에 가서 한번 그 기둥을 갖다가 다곤 신장을 확 흔들었지만은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 이 음란의 강에 빠져서 호우적 그러다가 힘을 즉사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고층에서 추락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투에 걸려 추락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앞으로 차세대 대통령 차기 후보라고 한 사람이 저기 전라도에 한 사람이 안아무개 씨가 추락해서 있고, 사람은 자살했고, 여기 서울에 있는 분은 자살했고요, 부산에 있는 분들은 추락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추락했어요. 여기 걸린 사람 다 망하고 끝납니다. 한국교회 4세대 청년 정말 목사님으로 유명했던 전 아무개 목사님도 그 청년들과 연결돼가지고 딱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천 명 되는 그 차세대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추락해가지고 겨우 간신히 추락해서 목회 못하다가 홍대에다가 개척교회 차리고 갔어요. 거기서 아무도 옵니다. 그 사람은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미 인생 끝난 겁니다. 밥이나 먹고 살고 가는 겁니다. 한 시대에 음행하고 훌륭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이역을 건너지 못해 이걸 갖다가 빠져주고 담궈가지고 끝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한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도 여기 딱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살아남았죠. 살아남으면 되죠. 근데 회개하면 되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빠져 죽어서 호적 거는 사람이 많고, 만민중학교도 그런 호적 빠져 죽은 거예요. 성락교회도 대교회를 주고 베레아 운동해가지고 대학도 세웠던 그 사람도 거기에 연결돼가지고 또 추락한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정욕과 음행의 강을 만나게 되는데,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겨가지고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이여, 청년의 정욕을 조심하고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고민한 사람이 엄청 많고 감옥 간 사람 많고 지금도 수사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물질의 강. 물질의 강은 이거는 사업을 통해서 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업이 신중해야 되겠죠. 작게 망하면 그냥 한번 복구하겠지만, 굉장히 크게 버렸다가 왕창 망하면 한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인생 속에서 한 10년, 20년 시청해버리면 복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나중에 밥만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이 병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많이 떠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 환상적인 감각적인 가상의 화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복골복이야. 이거는 여러분 알 수가 없어. 주식이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신문에 오죽하면 이게 나중 거의 사기성이라면 치면 난리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깊은 공부를 안 하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기업에 대한 거를, 사업성 있는 거를, 그 회사의 주식 총의 가치를, 성과를 보지 못하고, 뭐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이미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뭔가 높은 거 사가지고 고가 사가지고 떨어져 문제가 있지만은 그거는 장기를 갖고 있어도 그렇게 망하지 않고 최고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식이 전화가 오잖아요. 우리가, 저도 전화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또 뭐 주식 하세요. 그러면 뭐 어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 대표인데요. 좋은 거 할래요. 끝났어요. 됐어요. 골치 아파요. 왜 신방 가는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간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거기 연결돼가지고 했다가 다 폭락한 사람은 사기꾼이 엄청 많고, 같이 그룹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조장해가지고 띄고 살았고 주가 조작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망한 사람이 많아요. 의사도 많고 지식인도 많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간증 한번 들었죠. 어떤 의사가 정신과 의사. 이 사람이 참 욕심에서 와. 자기 친구 성형외과 의사, 돈 많이 벌어. 자기는 정신과 돈이 없어. 별로 돈으로 복구해야 되겠어가지고 자기 머리 똑똑하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투자했더니 2배가 돼가지고 요거 봐라, 이거 재밌네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쫄딱 매가지고 3억인가를 떨어버렸대. 이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병원 걸려가지고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완전히 멘탈 붕괴돼가지고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 돌아버렸어. 완전히 뻥 떠가지고 막 멘붕이 되고 힘이 빡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무가 안 됐어. 그래서 병원에서 퇴출시켰어요. 당신 뭐 이따 일을 하냐면서. 그래서 병원 퇴직해가지고 친구들이 말하기를, 야, 너 다시 복구해야 된다. 너 지금 정찰해야 된다. 그래서 너 알고 소문났으니까 지방으로 가라가지고 지방에 내려갔대요. 신문 났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방 가가지고 2, 3년 동안 정신 차리고 주식 안 하고 있다가 복구돼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몇 번 거쳐가지고 안동 가가지고, 안동 가서 어떤 병원에 근무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다시는 또 소설을 주식을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이제 경험상에서 대신 정확하게 주식 분석하고 뭐 권리 분석하고 무슨 뭐 시가 쪽 회사 분석하고 다 뭐든 뭐 그 비율 여러 가지 그 공시 다 보면서 한다면서 하면서 자기처럼 미친 사람 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번 쫄딱 자기는 복구한 사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물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항상 그래요. 성실함으로 해야 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주식을 하는 거를 위험하기 때문에 빚쟁이로 비투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뭐 조금씩 뭐 1, 200을 할 수 있어도 몰라도요, 여러분 억 단위로 걸면 이거 쫄딱하고 그게 희청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물질의 이 절망의 이 사망의 강에 빠져가지고 복구할 수 없도록 거기다 되게 육체의 병 들고 물질 잃어버리고 마음 병 들고 정신병 들고 거기다가 이혼까지 한 데가 있어요. 이혼. 저 그거 많이 봤어요. 잘못 투자해가지고 이혼하고 주식으로 빚져가지고 집안 다 떠나가고 쫄딱만 거짓한 사람들 많아요. 이걸 여러분 이 재물의 경제의 강에 죽은 사람이 많다 이거지. 세 번째 강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거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음란의 강, 물질의 강에 빠져나와야 돼. 다 유혹이 있어. 이걸 다 한 번쯤 걸려 있을 거야. 간신히 빠져나오면 감사해야 돼. 세 번째가 뭡니까? 술과 마약의 강이에요. 술과 마약은, 술 안 먹는 게 감사하죠. 술 먹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 모든 사고는 술에서 와. 술 때문에 그 이용고 차관도 운전기사 택시기사 폭행하다가 인생 쪽망한 거지. 그 사람 잘 나갔으면 법무부 장관 됐을 거예요. 법무부 차관이었는데 법무부 장관 되고 나중에 더 높은 사람 됐을 건데 거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술은 막이야. 술을 먹으면 망하고 인생 쪽나. 거기서 음주내가 사람 쳐 죽여. 모든 것이 술 때문에 와. 그래서 여러분이 술 먹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다 마약까지 손댄다. 야, 여러분들은 평범하니까 그런 거 안 하지. 근데 저 홍대 엘리트 연예인들 그 강남 쪽에는 그게 돌아다닌대. 할 짓이 없어가지고 쾌락을 즐기다 못하니까 더 감각적으로 즐기느라고 몰래 그걸 마약을 밀매고 사가지고 인터넷에 구매해가지고 아는 사람 지인에게 거기서 몰래 들어다가 쫄딱만 걸리는 거예요. 전부 그런 사람 다 깔려잖아.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하면은 금단을 삼아가지고 신체 영혼이 피폐되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생각을 해볼 때요. 저도 옛날에 약간 술인가를 담배를 먹었는데 약간 그거 느꼈어요. 약간 긴장이 되고 짜증이 나고 신경 나고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던 요거 봐라. 요게 뭐가 있구나. 요게 약간 향정식 이런 향정신약 같은 거를 술과 뭔가를 쫙 접촉했을 때
잠깐 반짝하지만은 굉장히 짜증이 나고 뭔가 부족할 때 오는 현상에서 이게 마약과 비슷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마약을 하지 않지만은 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게 마약이 무섭겠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깡패 잡아가지고 주사를 강제로 온다잖아. 그래도 거기에 쩔어가지고 망하게 한다는 거잖아.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접촉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술과 담배도 끊는 것도 감사해야지. 예수 믿고 술, 담배 끊는 것이 감사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여기에 걸리면 술, 담배, 폐병 걸리고 폐암 걸리고 엄청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번째는 제가 볼 때 우리 인생에 또 한 번 문제가 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악한 질병의 늪이에요. 사람마다 몸도 아프고 관절염도 생기고 무릎도 아프고 기신도 하고 폐도 안 좋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있죠. 당뇨병. 제가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는 한국에 20년 전하고 똑같이 1등한 것이 당뇨병이래요. 표가 나와 있더라고. 쫙 뭐 뇌졸중은 좀 차이가 있고 쭉 왔다 갔다 하고 간암이니 뭐 폐암이니 췌장암이니 다 왔다 갔대. 여러 가지 다 왔다 갔대. 근데 당뇨는 1등으로 항상 있더라고. 특히 서구 식생활로 발전하면서 당뇨가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이 딱 걸릴 때 우리 인생에 큰 죽음의 그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사망의 손잡이가 이리 와라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뇌출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게 혈압 관리 안 돼가지고 떨어진 거, 죽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마비되는 거, 뇌출혈,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사지마비, 이거 인생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딱 걸려가지고 사망까지 가는 거, 이것도 보통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외국인은 그렇게 했어요. 몇십만이 죽어가지고 곡하고 장사하는 일이 숱하게 얼마나 커요. 각종 재난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사고 안 만나고 우리가 암에 통과하고 여러분 당뇨병 이런 거 안 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또 관리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많아.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관리해도 먹거리에서 침투해. 좋은 거 골라 먹어도 물고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방사능이 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고기가 먹어가지고 또 큰 물고기 다 오고 와서 먹고 식물도 그런 것이 노출돼가지고 많은 것들이 오염된 것이 먹거리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도 모르게 내 관리를 열심히 해도 나중에 축축되고 쌓여가지고 내 마음에 그런 몸에 오는 거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위험스러운 거야. 그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질병이 안 걸리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와 은혜가 된다. 모든 것은 제가 볼 때 이걸 보면서 교만해서 와요. 교만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나는 그런 거 안 걸릴 것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겸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죠. 저도 열심히 아침에 조깅을 해요. 5km를 맨날 뛰거든요. 오늘은 못 뛰었네. 어제는 좀 했고. 근데 보니까 혈압이 딱 떨어져 있고 늘 재요. 아침적으로 잽니다. 그리고 차이를 봅니다. 커피를 마실 때 어떤 거를 마셨을 때 할 때하고 차이가 나고 짠 걸 먹을 때 국물 먹을 때 많이 올라가고 그러게 해요. 이게 문제가구나. 그래서 겸손함으로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 교만하면 안 돼. 항상 겸손함으로 자만하지 말고 자기를 우쭐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과 함께 제가 지난 날들을 보면서 큰 죽음의 강을 통과하고 아직까지 살아있지만은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은혜이고요. 감사한 것뿐이에요. 제가 자신이 연약할 때 생각할 때 은혜예요. 연약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저는 연약해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어지러운 생각할 때 은혜예요. 저는 아무런 배경이 없었어요. 배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은혜예요. 제가 예수 안에서 쓰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요. 술주벽이 되고 바람도 폈을 것 같아. 싸우고 혈기 죽이지 못하고 성질을 부렸을 것 같아. 그중에 예수 믿고 종교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많은 게 있어요. 신비도 있고 뭐 이런데 저는 참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저 계시록도 많이 했어요. 저 신비주의 교회 다녔어요. 근데 복음 만나고 복음 알아듣게 한 것도 은혜예요.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난 것도 은혜요. 좋은 사역자를 만난 것도 은혜요.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만난 것도 은혜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 주시고 생각하니 은혜요. 평안함 주시니 은혜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야, 이대하신 그 하나님,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평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 알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때로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복음이 뭐냐? 은혜를 받는 거다. 나같이 못난 인간을, 죄인을 사랑하시고 넘어간 거예요. 저 부족하게 많아 넘어갔어요. 받았어요. 용서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쉽게 하라 안 되십니다. 주님은 그냥 넘어갑니다. 받아도 좀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이 시간에 우리 아내를 기다리고 자녀를 기다리고, 그 아들 딸들이 못나고 이상하게 해도, 성도들이 못나게 해도 그냥 기다려보고 넘어가고, 반응하지 말고 넘어가다 보면 좋은 거 되는 거지. 많이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자, 도와주자, 은혜 베풀자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하면서도 그 결과로 와서도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익한 종이다. 오직 주님 할 일을 한 것보다고 항상 나의 다 된 것은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은혜 받으며 은혜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